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작은 교회를 찾아가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세계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의회는 정전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냉기가 흐르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독교계의 지원은 이어졌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숙소를 제공한 백석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에덴교회 등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느끼는데요. 환경이 열악한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현장을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청 인근에 있는 한 상가 건물 4층.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자 기계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한쪽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한쪽에서는 못을 박고 있습니다. 혹시 한 곳이라도 부실이 생길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목회자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라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에 속한 목회자들로 새생명교회가 교육관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이철우 목사는 예배당이 있는 건물 4층에 교육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견적을 받아봤지만 최소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백성도 목사와 동료 목회자들이 자진해 공사에 나섰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저도 옆에서 같이 계속 이제 도우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주면서 또 보충도 해주고 자재 같은 것도 구입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동료 목회자의 어려움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시간을 내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전문 목공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역이 이어지면서 점점 실력이 붙어 이제는 전문 기술자 못지않게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는 그동안 꾸준하게 작은 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교회 공간을 바꾸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힘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공사를 부탁하는 목회자가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들 역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어서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작게 시작했었던 것이 조금씩 저희들이 사역으로 이어졌는데 아마 전문인만큼은 수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또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것을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는 앞으로도 수리가 필요한 조그만 교회들을 발굴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세계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의회는 정전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냉기가 흐르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계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2013년 부산 총회에서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올해 세계교회에 보낸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문과 기도문에서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문에서는 또 남과 북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본 핵 오염수 문제를 대처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지난 2019년 남북교류가 단절된 이후 5년째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회신 없이 남북 공동기도문이 작성됐지만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 예배를 통해 민에 의한 평화의 물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부는 지금 경색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본연의 어떤 길들은 결국 하나 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냉기가 더 흐르는 분위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로 좀 어쩌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구하며 우리가 암울한 어쩌면 기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함께 나아가자. 정전 70년, 2023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예배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도 8.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70년간 이어져온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 무기 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백석대는 항공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미술관과 박물관 관람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시 경기도 파주 오살리기도원과 영산수련원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수련원 시설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채식하는 이들을 위한 비건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등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교회 강당에서 가죽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실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교회 인근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물놀이를 진행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호평을 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최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 국사교회와 군산 대일교회를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충북 청주 국사교회는 지난달 호우로 1층 예배당이 침수돼 가전제품과 피아노, 강대상, 도서 약 800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군산 대일교회는 건물 전체에 누수가 발생해 반지하에 있는 소예배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장총회는 국사교회와 대일교회 외에도 전국 42개 교회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교회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복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보양식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돌봄 사역을 하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어제 부평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초복과 중복에 이어 말복에도 1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을 격려했습니다.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도 결식 우려가 있는 국내 500여 명의 아동에게 삼계탕과 비타민 등의 식사와 영양제, 이불 등을 담은 여름 보양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면서 체력이 쇠약해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이 재단 소속 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초청해 2023년 지구평화 여름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월드컵 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에는 아동, 청소년 약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보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룹 활동부터 관광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캠프를 준비한 모슬포교회 손재훈 목사는 캠프를 통해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기장복지재단은 전국 21개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 12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9년 전 1954년 4월 24일입니다. 목사 85명, 장로 78명, 선교사 13명, 총 176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임 둘째 날 저녁에 3년 전에 총회장을 지낸 권연호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합니다.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앞장선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해방 후 남부총회에서 회개하고 각 노회, 교회 혹은 개인이 참여했다 하여도 성문화된 기록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남북 합석 총회이니만큼 반드시 이것을 청산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입니다. 당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기 이전입니다. 남북총회, 통일총회로 불린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반론이 없지 않았지만 6.25 한국전쟁이 신앙인의 죄 때문이며 그 죄의 핵심에 신사참배가 있다는 자각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의제를 제안한 권연호 목사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들이 수없는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과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총회 마지막 날 오전에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히 탄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를 결의하여 시행하였을 때 남북통일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근본 남북통일된 본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우 앞에 성명한다. 1954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원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교회법적으로 위의 총회를 잇는 교단입니다. 지난 4월 초총회 임원회에서 오는 9월에 108회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한 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사만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더구나 세습 관련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원회의 결정 이후 예장 통합 내에서 명백한 반대 성명들과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교계와 사회적으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문제에 관한 총회의 갈짓자 행보와 교단 헌법을 잠재시킨 처사가 신사참배의 죄와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이미 교단 내 5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들이 김의식 부총회장에게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총회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7일 예장통합 내 7개 대형교회가 이순창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자기 교회를 총회 장소로 제공하며 비용 등 총회 진행에 관한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상학 목사가 담임하는 세문안교회, 김경진 목사가 담임하는 소망교회, 김은성 목사가 담임하는 영락교회, 이재훈 목사가 담임하는 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가 담임하는 주안장로교회, 신문수 목사가 담임하는 천안중앙교회, 안광복 목사가 담임하는 청주 상당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는 모두 총회를 유치할 공간과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 장소 결정을 주도한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총회 중에 1만 명이 모일 회개와 치유 집회에 명성교회가 적합하다고 한 것을 직격한 제안입니다. 명성교회 사안은 이미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서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의 108회 총회가 명성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총회가 10년 전 바로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2023 기도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서울 3.1교회는 사흘 일정으로 영덕과 울진 지역을 찾아가 국내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라는 주제로 2023 기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5,000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백용현 한빛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며 연합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기도학교에 의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서 3일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재충전과 또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빛교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3.1교회가 제24차 영덕 울진 선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선교 행사엔 5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는데요. 3.1교회는 영덕과 울진 지역 23개 연계교회와 함께 봉사와 전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